할렐루야. 참 이 코로나가 뭔지 정말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고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백신은 만들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걸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변이가 생겨나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루아침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어느 나라나 한때는 아주 부강하고 흥황하다가 얼마 후에는 국운이 기울어져서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또 신흥 국가가 일어났다가는 또 망하고, 시간적으로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는 차이가 있지만 어느 때인가는 종말을 맺는 그런 흥망기복의 변화가 많은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바사에게 망하게 되고, 이 바사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망하고, 또 이 헬라는 로마에게 망하고, 로마는 저 야만 민족들에게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보게 되고요. 동서양 역사 속에 그런 것들을 수없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저 고구려가 백제, 신라, 고려, 2조 500년 대한민국, 이렇게 흥망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국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제왕이나 군주 지도자들이 정신적인 교만과 방종 혹은 타락, 부패, 향락, 당쟁, 분열, 이런 것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도자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충신이 무시되어지게 되고, 또 민심이 배반되어졌을 때에 나라들이 망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이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 로마의 패망에, 로마의 그 망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돼서 그 유명한 로마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율의 세금, 투기장과 오락을 위해서 낭비한 그 공금의 그 통용이 로마를 망하게 했다는 거지. 쾌락을 추구하는 광적인 상태가 로마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대한 군비 확장, 또 종교적인 타락이 로마를 망하게 했다는 거지.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가 물론 기원전 27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마, 동로마로 분리되어졌는데, 여러분, 서로마는 그저 400년경에 400 몇 년인가요? 475년인가에 망합니다. 동로마는요 1400년까지 가요. 기원 1400년. 그 기원전 27년 전에 세워진 로마가 쭉 이어갖고 1400년까지, 동로마는. 그러니까 거의 1500년에 걸친 그 로마가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기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향락과 타락에 빠져갖고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진 로마가 망한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한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면 흥하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물론 한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국민들의 책임이 더 크지요. 국민들이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표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대로 되는 거죠. 이 백성이 선하게 바르게 사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이 백성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이방신을 섬기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지우지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어가도 나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기를 원치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9장 8절에도 보게 되면,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여 그를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런 나라들은 망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가 하면 우상을 섬기면 그런 나라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스타롯 우상과 이방 여러 우상들을 섬김으로 사방에 많은 적들에게 에워싸여져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에스겔서 2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애굽의 우상을 섬김으로 망하게 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오직 내 백성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넘나라하게 섬기다 보니까 그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의인이 없어지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게 되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그런 자로서 우뚝 서게 되면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살고 내 사회가 살고 내 나라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하게 보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백성을 살리시고 흥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민족은 축복하며 흥하게 하십니다. 선을 구하고 의를 향하는 민족이 흥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민족을 우리 하나님은 선하게 보십니다. 6월이 다 지났습니다. 엊그저께 6월 25일이 6.25 사변 발발 그 70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5000년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6.25만큼 끔찍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고생을 당한 그런 전쟁은 없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영영 지울 수 없는 쓰라린 상처투성의 갖가지 사연을 남긴 사건이 6.25라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세계 역사 중에 지금부터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1500년 동안 전쟁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이
가장 많이 죽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우리나라 6.25 사변에 죽은 사람들이 7번째 전쟁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전 세계 역사 중에 1500년간에 일어났던 전쟁 중에서 6.25 사변이 7번째로 사람이 많이 죽은 전쟁이었습니다. 남북한 군인이, 남한 군인이 60만 명, 북한 군인이 80만 명. 물론 죽은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 사상자예요. 죽고 부상당한 사람들. 민간인이 남한이 100만 명, 북한이 110만 명, 유엔군도 54만 명, 사상자가. 중공군 20만 8천 명. 그러니까 도합 320만 명이 죽거나 크게 부상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나라 재산의 4분의 1이 날아갔어요. 북한은 훨씬 더 많은 시설들이 폭파돼서 70에서 80%의 공장들, 화학 공장이 북한에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싹 다 무너져 버렸답니다. 그뿐만입니까? 1000만 이산 가족을 냈습니다. 정말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은 다시는 없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북한은 근래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우리 정부는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점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 1950년 6월 25일 이 6.25 사변 때 여러분, 우리가 유엔군의 도움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 남한은 이미 벌써 붉은 악마의 손에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하고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 참석했는 줄 아세요? 물론 16개 나라에서 군사적으로 도왔고요. 그 다음에 의료 지원을 한 나라들이 뭐 또 몇 개의 나라들이 됩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연인원 195만 명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어요. 195만 명. 필리핀도 우리나라에 군사를 파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물론 미군이 제일 많았죠. 미군이 179만 명이 왔어요. 195만 명 중에 179만 명이 미군이었어요. 그럼 미군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제가 아주 흥미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발견을 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그 179만 명 중에 미군의 그 내노라 하는 그 고위 장성의 아들들이 135명이 참전을 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참전했고요.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도 참전을 했고, 또 미 해군 무슨 참모의 그 아들도 참전을 했고, 그 140명에 달하는 장성의 아들들이 병으로 부관으로 이렇게 참전을 했다가 그들 중에 35명이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35명이.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이렇게 와갖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 우리는 정말 큰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선동에 놀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뭔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언젠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미군들이 우리 한미연합 이 훈련을 하다가 미군 탱크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여학생 2명을 치어서 죽였어요. 훈련 중에.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촛불 시위를 했죠. 그래갖고 미군 살인마다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정치적인 이슈를 삼았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장성의 아들들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기 위해서 35명이 죽었어요. 미군이 죽은 사람 몇 명인데, 연합군이요, 그 유엔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54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2명 물론 안 죽으면 참 좋았겠지. 개인적으로 보면 그 가족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2 여학생을 죽였다고 살인마라고 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 뭐 그런 거 제하고요. 여러분 지금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이랑 북한이랑 1대1로 붙으면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데가 이깁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선제 공격을 하는 데가 이깁니다. 그렇지 않고는 승산이 전혀 없어요.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면 북한이 우선권을 잡고 이길 수 있어요. 남한이 선제 공격을 하면 아마 1대1로 붙었을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저렇게 해서 자기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죠? 미군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은 미군이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그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답은 뻔한 거야. 우리는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도록, 그 옛날에 유엔군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해서 정말 이 한반도에 다시는 그런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길이 생기는 것이고 축복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염려되는 문제는 지금 우상이 많다는 겁니다. 또 죄악이 극성해지고 있다는 거죠. 향락도 극성입니다. 사이비 종교들, 허위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좋게 500개는 넘는 이단 사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망국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망국적인 원인이 되는 것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활로, 즉 살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민족, 우리 국가가, 우리나라가 살 길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덜 떨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근데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온 백성이 회개하는 길,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아서 이 민족의 살 길은 어느 특정인, 어느 한 사람, 어느 개인의 회개보다는 범교회적, 범민족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이 전개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3절 중반절에 보면 우상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우상을 척결하라는 촉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이 뭡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욕심이 바로 우상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영적 간음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방향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향한다고 하는 이 말은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성도는 모든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그분에게만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또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회개자의 참모습을 오직 여호와만, 우리 주님만 바로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는 이야기하잖아요. 모두가 다 이방신을 섬긴다 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천명하잖아요. 바로 이 신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저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따라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분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방신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길을 내시는 겁니다. 사는 길을, 축복의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고백한 대로 이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이 전개한 부르짖는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는 희생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희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결단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6절 말씀,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결사적인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6절에 보면 그날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금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생명을 바쳐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희생적이고 그리고 결단적이고 결사적인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면요, 안 되던 일이 되어지게 되고 막혔던 일이 풀어지게 되고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미스바에 모였다, 이제 저들을 가서 치면 우리가 그냥 완전히 저들을 다 괴멸시키고 승리하겠구나 해서 블레셋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이 혼비백산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오히려 패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시편 121편 보게 되면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삼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그 형편과 비슷한 우리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정말 형편이 비슷한 우리나라예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린 벌써 예전에 붉은 마수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적의 소나기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우리 앞에 살 길과 축복의 길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결사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사는 길과 축복의 길, 이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다시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 우리 민족의 꿈에도 소원인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어려움들을 뚫고 정말 사는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우상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결사적으로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는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결사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건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 어려운 난국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만을 섬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길을, 축복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